하나님이 율법을 헛되이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고, 또 율법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응답도 받아야 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이 있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율법 없어진 거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완성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율법 자체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율법을 기준해 가지고 우리에게요 참된 믿음을 갖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자, 율법을 완성하셨다. 사실은 율법을 완성했다는 말은 율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 그게 아니에요. 율법 지켜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다 이루시다 했는데 사실은 우리는요 조건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켜야 돼요. 감사함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되고, 또 이렇게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사실은 율법 지켜야 뭐 복을 받는다 생각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율법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예수 믿으면 율법 필요 없다. 그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규모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근데 다만 우리가 그 시작이 뭐가 되냐? 우리의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성령 인도 받으면 이 율법이 기준이 되고, 또 율법 지키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율법의 사명이 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겠는데, 우리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로마서에서요, 우리는 로마서 1장 1절로 17절에서 복음이 뭐냐 이걸 설명했습니다. 복음은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복음입니다. 그죠? 복음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취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만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요 율법을 지킨 자로 인정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는 동시에 특별히 지금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게만 전달된 게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게 사실은 이방인의 죄와 형벌입니다. 그 이방인의 죄가 뭐냐? 유대인도 오해를 한 것이 뭐냐면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거 오해한 거죠. 이방인도 뭘 잘못 알았느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만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는 우리 신이 따로 있다. 그죠?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또 우리 양심을 통해 가지고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신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신이 있다. 거부한 거예요, 복음을요. 그래서 이방인도 심판과 형벌을 면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죠. 자, 지난 시간에는 2장을 봤습니다. 특별히 2장에서는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뭐가 유대인의 가장 큰 죄냐,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뭐냐? 율법으로 복음을 거부하면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다. 그걸 설명하는 거죠. 지금 사실요, 이 유대인의 모습처럼 인간의 수준이든 인간의 인격이든 인간의 행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느냐?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딱 앉아요. 그죠? 누가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심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잖아요. 누군 맞고 누군 틀리고 입만 열면 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 유대인의 죄와 똑같은 거예요. 예. 그게 율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복음이라면은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나도 복음으로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용서받았다면 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예? 그러니까요. 율법적인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 심판한다. 그 심판하는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제약이에요. 어느 제약이, 어떤 제약이냐?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큰 죄가 없죠. 뭘 했냐 안 했냐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그만큼 많이 들었다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죠? 내 기준은 이건 안 내려놓고 있죠. 조금만 하면 뭐 누가 뭐 어떠고 누가 뭐 어떠고. 예? 그건 복음 아니잖아요. 예. 유대인이 그랬어요. 지금요. 율법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아니 자기만 그럼 율법 지켜갖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이런 율법을 붙잡은 유대인의 특징이 뭐예요? 계속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율법 지키지 못한 사람들 심판하는 거죠. 예. 이게 로마서 2장의 모습입니다. 이거는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다. 이건 헛된 믿음입니다. 틀린 믿음임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오늘 3장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그러면 그럼 율법 지키는 게 잘못됐느냐? 이제 이런 부분요.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이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었느냐?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이 얘기했을 때 여기에 대한 좀 해답, 이걸 말씀하는 거죠. 율법의 사명이 뭐냐? 율법을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셨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동일한 것임을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한 이유는 뭐냐? 선민으로 선택했어요. 그죠?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했어요. 자, 사실은 이거는요, 선민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다른 민족과 차별한 것이 아니고 차별이 아닙니다. 구별한 거예요. 자, 왜 구별했습니까? 이게요, 차별이라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만 구원받고 다른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해서 구별이거든요. 이건 끝이 아니라 뭐예요? 시작이라는 얘기.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음 가진 교회로 선택한 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교회는 틀렸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고 우리 교회만 맞다 그 말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도 살리고 불신자들을 살리기를 하나님 원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시작이거든요. 시작. 근데요 지금 유대인들은 자꾸만요 차별이라고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만 구원받은 거야. 너희는 구원 못 받은 짐승 같은 존재들이야. 그죠? 지금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았으니까 이 지금 차별해 우리가 딱 선민을 선택받았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착각한 거죠. 이거는요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무죄였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선민 의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만 사랑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만 공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똑같아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왜 이스라엘을 사실은 선민을 선택했느냐? 그 성경 오늘 본문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육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맡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즉 이 사람들은 먼저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맡은 자들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맡은 자들. 그러면 누구 거예요? 맡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맡은 자가 주인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주인은 따로 있다는 얘기죠. 맡긴 거예요. 이게요. 자, 그럼 맡았으면은 그 맡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무엇 때문에 맡겼는지, 주인이 무엇 때문에 맡겼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맡겼습니까, 여러분? 예? 맡기신 이유가 뭐냐? 쉽게 했고요.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도록, 중재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먼저 맡겨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줬다고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절대 은혜 속에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믿게 하셨다고요? 맡긴 겁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맡긴 겁니다. 빨리요 깨달아야 돼요. 제사장이 사명, 중재자의 사명 감당하도록. 그 내가 전도 안 한다는 자체가 현장 안 간다는 자체가 아주 고약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맡겼는데 꼭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잖아. 맡겼잖아요, 그죠? 뭐 하고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 뭐 하고 있어요? 에? 그 땅에 묻었어요. 석천이 저기 3층에다 묻지 말고 에? 땅에 묻었어요. 땅에. 예? 그거 왜 그래요? 착각하고 있어서 그래. 이게 맡겼다는 사실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유대인이 중세교회가 착각했어요. 예. 지금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훈련받았다고 하지만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과 복음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땅에 묻어두진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요. 왜 맡겼느냐?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도록, 중재자의 사명 감당하도록 맡긴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맡겨주셨기 때문에요. 맡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을 베푼 거예요. 그 사랑에는 반드시 공의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참되시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만이 미쁘시고
참되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은 그에 따른 공의도, 그죠? 복음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맡겼는데, 그죠?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고 복음을 믿고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으로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책임이 있다니까요. 책임이요. 공의. 이걸 감당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은 육신과 세상의 포로처럼 노예처럼 속국처럼 살 때가 많잖아요, 그죠? 예? 뭐 하나님이 뭘 해가지고 말입니다. 막 반 죽이고 막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공의는요.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요, 사단에게 늘 속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앞에 서지 못하면 내가 주인 되잖아요. 그죠? 내가 주인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사단에게 속고 이용당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인간에게 나오는 제약의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왜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답이기도 해요. 왜 정말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가? 네. 여러분 진짜요, 말씀 속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진단하고 점검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요. 자, 9절 10절 일단은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복음이 아니면요, 사실은 살 수 없는 죄인이에요.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뭐예요? 사실은 모든 다가 다 하나님 떠난 원죄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11절 12절 하나님 주신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불신자들이죠. 그 다음에 사실은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예?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 뭐하냐? 하나님 찾지도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요. 사실은 이런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내용이 기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찾지도 않아. 예. 자, 이런 죄 속에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13절 14절 영적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어떤 제약이 나오나 보세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 13절 14절 같이 읽었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러니까요, 거짓과 죄와 그 다음에 저주를 일삼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언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하의 언어들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요, 이런 사실을 안다면은 말할 수 있으면 많이 하지 말아요. 어느 정도냐, 우리가 어느 정도로 참 연약하고 좋은 말로요,
어느 정도로 악하냐면은 예배 금방 드리고요. 나가서 얘기할 때요. 전부 다 이 얘기예요. 그죠? 예배 드리고 나가서요. 그냥 사람이랑 얘기할 때 이 얘기 한다니까요. 누구는 어떻고 뭐 머리가 뭐 파마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요. 어쩌라고요? 그 파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어느 미용실에 했는지 뭐 저럴 거. 아니 그걸 왜 얘기를 해요? 그죠? 굳이 그런 얘기할 필요는 뭐 있어요? 한 대 해요. 아이 저 사람 옷은 뭐 어떻고 뭐 목사가 빨간 넥타이 매면 어떻고 파란 넥타이 매면 어째요? 그죠? 왜 그런 것이 은혜 받고 나서 우리에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냐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죠? 진짜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상태라면은 온갖 거짓과 저주와 악독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다. 응?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된다.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목구멍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싸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진짜 여러분, 우리는요 말을 한다면 살리는 말 하십시다. 힘을 주는 말 하십시다. 예. 복음의 얘기를 해야 돼요. 복음의 얘기요. 예. 혹시 내가 영적 힘이 없다 불신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피하세요.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불신앙에 얘기하면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피하세요. 사실은요. 피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영적 힘이 있다면요 막아요. 무슨 영적 힘이냐? 내가 친한 사람이고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내가 막아가지고 싸움이 나면요 그 싸움에서 이길 정도의 힘이 있으면요 막아버려. 왜냐? 불신앙은요 금방 전염돼요. 그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불신앙 조금 한다고 왜 죽였겠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 그게 전염되면요 더 많은 백성들이 불신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요 15절로 17절 보니까 또 뭘 얘기하냐? 피 흘림과 파멸을 일삼는 죄요. 막 피 흘림, 다툼과 분쟁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멸을 일삼는 이런 죄 속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은요 18절 보니까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결국이요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땡이가 분 모습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간땡이가 분 모습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 완전 이 소위 말 꼭지가 열리면 하나님도 의식 안 돼. 네? 그걸 뭐라고 하느냐? 교만입니다. 그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바로 직전이에요. 패망의 선봉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멸망하는데 제일 앞장선 모습이에요. 저 수백 미터 수천 미터 낭떠러지 제일 앞에 갖고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 앞에 낭떠러지인지도 모르면서요.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교만이라니까요. 그죠? 5분 앞에 일을 모르는 거야. 그죠? 진짜요. 하루 앞에 일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율법을 줬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19절로 20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요.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냐? 율법 못 지키기 때문이다.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구원 못 받죠, 그죠? 근데요, 율법을 다 지킨다 구원받느냐? 그래도 못 받아. 율법은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구원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못 지켜요. 못 지킬 뿐만 아니고 진짜요.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안 그래요? 율법 다 지켜도 구원 못 받아요. 왜냐? 율법으로는 보세요. 사단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그죠? 율법 지킨다고 사단이 두려워해요? 귀신들이 두려워해요? 아니에요. 내가 율법 지킨다고 말입니다. 사단이 야 율법 지키는 너무 경건한 사람이다. 도망갈까요? 아니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문제 해결 안 된다는 말은 무슨 원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인간의 행위로 율법 지킴으로 원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예, 사단의 문제 이 지금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율법 뭐냐? 이 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단과 지옥의 문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깨닫도록. 나는 죄인이구나.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사명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율법은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몽학 선생이다. 쉽게 했고요. 어린 아이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가정교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명.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명. 이게 율법의 사명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이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요 참 율법적인 요소가 참 많잖아요. 율법 가지고 조금만 내가 뭘 했다고 그거 가지고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 지금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임을 고백하게 하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율법이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명. 이게 율법의 사명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킨 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 못 지켜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다 지키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 결론입니다. 자, 율법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구원의 수단이 아니에요. 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죄가 뭐냐?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또 내가 죄를 깨달았다면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다면은 어떻게 하느냐? 뭐가 필요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것이 율법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율법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정죄할 뿐만 아니라 율법 가지고 우리 스스로 정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면서 있죠. 스스로 정죄하고요. 예? 또 스스로 있죠. 양심에 찔린다든지 뭐 그러고 있어요. 그게요. 진짜 그럴까요? 아니에요. 진짜 올바르게 율법을 한다면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면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사명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래 내가 이 율법에서 해방받고 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구나.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진짜 오직의 믿음밖에 없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율법 제대로 깨달으면은. 알게 모르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유대인과 같은 그런 기준에서 딱 사로잡혀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왜냐 하나님 말씀 들어갔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전부 다 율법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기준이 똑같아요. 지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유교 사상에 붙잡혀갖고요. 똑같아요. 유교 사상과요. 예. 이거 복음 아니거든요. 실제대로. 유교 사상, 율법 이거 갖고는요 사람 살릴 수도 없고 치유할 수도 없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요. 예? 또 스스로요. 뭐 양심에 찔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도 막 괜찮은 사람이다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 가지고는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요 양심에 찔리고 말입니다. 아파하고 막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 찬다. 가장 큰 타락이에요. 가장 큰 타락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지금 불신자들 같은 경우요. 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초신자들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복음 듣게 했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속아가지고 율법적이 되면은 또 모든 거 다 놓치는 거예요. 율법의 사명, 하나님의 율법 왜 줬느냐? 율법이 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완성했어요. 율법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야 규모가 생깁니다.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깨달아요. 나는 죄인이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고 그리스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복음 안에서 율법이 우리 삶의 규모로 또 수준으로 붙잡혀져서 더욱더 그리스도가 고백될 수 있는 복음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